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예수님의 관찰과 평가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무엇을 관찰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그 관찰하신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무언가를 보셨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만 보면 눈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서 갑자기 무언가가 눈에 띄어서 힐끔 쳐다보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그 어떤 광경을 보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세라는 단어, 마가복음에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고 마가복음에 보면 보실세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주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관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눈을 들어 이렇게 보신 것도 한편 맞지만 또 기간으로 봤을 때 쭉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곳에 계시며 무언가를 관찰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관찰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관찰하셨는데 첫 번째, 헌금하는 사람을 관찰하셨습니다. 두 번째, 헌금의 액수를 관찰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헌금하는 사람. 오늘 이제 말씀에 또 등장하는데 헌금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확히 하면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자들을 관찰하셨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관찰하셨습니다. 21장 앞절에 20장의 이제 후반부를 보면 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후반부와 21장 오늘 읽은 이 부분을 쭉 한번 연결해서 문맥상 우리가 본다면 이 부자들은 아마도 외적으로 부자인 게 다 티가 났겠다. 긴 옷을 입으면서 또 뭔가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보셨을 때 티가 났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기관들,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도 잘 관찰하셨지만 가난한 과부를 관찰하셨습니다. 과부라는 단어의 뜻은 잃어버리다, 빼앗기다 라는 단어에서 이제 형성된 단어입니다. 과부라는 단어는요, 뭐라고요? 잃어버리다, 뭔가를 잃어버리다, 뭔가를 빼앗기다. 좀 더 여러 의미가 있는데 포로가 되다, 또 추방되다 이런 뜻도 담고 있는 어떠한 기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돼서 과부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럼 과부는 뭘 잃어버렸을까요? 뭘 빼앗겼을까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는 남편을 빼앗긴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냥 과부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그냥 과부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다. 경제적으로도 무언가 잃어버렸고 돈을 또 누군가에게 빼앗겼을 수도 있는 사람이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과부라고 했을 때 아마도 옷차림부터 드러났겠다. 아까 부자들은 옷차림에서 이미 부자인 걸 알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과부는 그 반대로 옷만 봐도 벌써 어떤 가난한 그런 과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과부의 가난을 보며 우리는
구약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자,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율법이 나오고 신명기에도 율법이 나오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된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그 공동체에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가난했다라는 것을 보면 당시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율법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는 당시에 보호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 있었던 그 가난을 통해, 그 가난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소외되어 있는 당시의 과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늘 과부가 성전에 가서 헌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관찰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곳은 그렇다면 어떤 곳이었을까? 여인들이 막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후에 또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헤롯 성전이 증축이 되면서 없던 공간이 생겼는데 거기가 바로 여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여인만 들어가는 곳은 아니었는데 여인은 이거 이상 더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또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여인의 뜰이었다. 그래서 헌금을 했다는 것을 볼 때, 성전에서 들어가서 했다는 것을 볼 때 추정컨대 이 여인의 뜰에서 헌금했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에 성전 안에 당시에 헌금함이 있었거든요.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여기에 들어가서 헌금했겠구나. 또 아까 아래쪽에 보면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미문 하면 그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키게 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던 바로 그 장소가 이 미문입니다. 여기 미문이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여기는 굉장히 이제 화려한 곳이에요. 미문이라 하면 아름다운 문, 그만큼 화려한 곳이고 아주 부자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지 이 과부와는 사실은 잘 어울리지 않는 장소가 이 미문, 그리고 이거와 맞닿아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이 계셨고요. 부자들을 관찰하셨고 가난한 과부를 계속 관찰하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관찰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헌금의 액수까지 관찰하셨다. 이것이 또 재미있는 부분이죠. 얼마를 넣는지, 우리도 뒤에 헌금함이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일에 헌금을 들고 교회에 왔는데 누가 옆에서 계속 그 헌금함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 넣는지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그런 분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럽겠죠. 저 사람이 누굴까?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볼까? 내가 얼마 넣는 거를 왜 이렇게 계속해서 유심히 관찰할까?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그 사람을 쳐다보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그런 관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헌금의 액수,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부자였는지 가난한 과부였는지도 보셨지만 얼마를 헌금했는가를 보셨다는 거죠. 참 우리는 얘기하기도 좀 민망한 부분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관찰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이어지느냐? 두 번째로 평가가 이어집니다. 잘 관찰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죠. 자, 두 가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첫 번째, 부자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어지는 가난한 과부에 대한 평가인데요. 우리 화면에 있는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아멘. 자, 이것이 부자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부자들을 예수님이 잘 관찰하셨는데 이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저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 그리고 3절을 역으로 좀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과부보다 적게 넣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넣었던 돈이 과부의 2렙돈보다 적었을까요? 실제로는 훨씬 많았을 겁니다. 훨씬 많은 돈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가난한 과부보다 너희가 적게 넣었다. 그리고 너희는 풍족한 중에서 넣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뭐냐면 사실상 이 평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 또는 당시의 부자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헌금은 가짜다.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내었던 그 액수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그거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까지 예언하셔요. 21장 이후에는 종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희가 이 성전 돈으로 세웠지? 이 성전 내가 무너뜨리겠다 라고까지 예수님이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또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100%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그 관점으로 헌금을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자들이 드렸던 헌금은 그들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는 것 중에서 소위 잉여 자원이라고 하는 그 남아 도는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 그 액수가 아무리 많다 한들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에서 주님께 떼어 드렸던 것을 주님은 잘 아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자들의 마음이 딱 그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남아도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100%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들의 헌금이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과부의 2렙돈보다 적게 넣었다라는 냉혹한 평가를 그들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헌금을 넣었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넣었다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던졌다라는 뜻입니다. 던졌다. 이렇게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자판기에 동전을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성경을 직역하면 던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돈을 넣었습니다. 헌금함에. 근데 이 돈은 다른 말로 하면 구리를 뜻합니다. 구리. 노쇠, 청동 이런 구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종합하면 구리 동전을 던졌다. 이게 바로 헌금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당시 성전에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나팔관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PPT를 한번 준비했는데 사진이 여러 개인데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좀 여러 고증들을 있는데 바로 이러한 나팔 모양의 헌금함 또 다음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팔 모양으로 동전을 던지고 있죠. 저기다 동전을 이제 던지는 거죠. 다음 그래서 나팔 모양의 이런데 헌금 그 구리 동전을 이제 던지는 거죠. 또 어떤 데는 저 왼쪽 그림은 벽에 이제 헌금함이 있어서 넣으면 저쪽 반대쪽 벽으로 돈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등등의 헌금함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나팔관 모양의 헌금함이 있었다. 여기에 구리 동전을 던졌다는 것이죠. 이게 헌금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구리 동전을 이러한 헌금함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나겠죠.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 쨍그랑
뭐라고 표현해? 의성어가 뭐가 좋을까요? 네, 짤랑짤랑이 맞을까요?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나겠죠. 들어가면서. 자, 그러한 소리가 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부자들은 많이 헌금했으니 구리동전을 많이 넣겠죠. 그럼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요란한, 아주 요란한 큰 소리가 나겠죠. 자, 그러한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들의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그들의 그 요란한 소리, 요란한 헌금 소리를 예수님은 소음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너희가 조금 넣었다. 저 과부보다 적게 넣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왜냐? 부자들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들의 부를 드러내는 그 수단으로 이 헌금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전부, 자신의 100%를 드리려고 했던 신앙의 고백으로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자신의 자랑거리로서 삼기 위해 헌금을 했던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구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지역,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며 이렇게 편지를 했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이 말은 내가 주를 위해 또 주의 교회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없다면 마치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부자들의 헌금을 주님이 안 받으신 것처럼 나의 삶과 나의 헌금과 나의 마음도 주님이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앙의 행동을 하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정성이 없다면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위선이 될 것입니다. 헌금도 거짓이고 우리의 예배도 거짓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거짓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소음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자들처럼 풍족한 데서 남아 도는 것들 가운데 주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더 마음을 쏟을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헌신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가진 일부분만 드리고 있다면 바로 오늘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남아도는 것에서 주님의 것을 떼어 드리지 않고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과 내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먼저 드리길 소원합니다. 예배마다 또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평가는 가난한 과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자를 관찰하시고 가난한 과부를 관찰하셨는데 동일하게 이 두 대상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부자에 대한 평가, 이제 두 번째는 가난한 과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 아까 4절 말씀을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게 바로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두 렙돈이라는 것은 당시에 한 줌의 곡식가루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를 때울 수 있는 정도의 돈이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쉽게 500원짜리 2개 해서 편의점에서 식사 간단하게 삼각김밥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일까요? 동전 2개니까 그 나팔관 헌금에 어떻게 소리가 났겠습니까? 한 번 넣을 때
땡그랑, 2번 넣을 때 땡그랑 소리가 났겠죠.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넣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충 얼마인지 알겠죠. 물론 동전마다 또 단위가 다르겠지만 대충 얼마 넣었는지 다 알겠죠. 저의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여러분들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이제 헌금함을 돌리죠. 예전에는 헌금함이 뒤에 있지 않고 다 돌렸는데, 그 주일학교 때 헌금함을 돌릴 때 거의 저는 이제 지폐로 거의 준비했습니다. 지폐로. 그래서 미리 빳빳한 걸로 이제 준비하고,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동전으로 준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동전으로 준비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위에서 못 던지겠는 거예요. 이 헌금함, 왜냐하면 밑에 동전이 미리 있으면 이제 거기에 맞고 땅 소리가 나면 내가 얼마 냈는지 이게 알게 되고, 또 서로 막 500원짜리 2개, 뭐 100원짜리 여러 개면 쨍그랑쨍그랑 소리 날까봐, 그래서 손을 깊숙이 넣어가지고 이제 살짝 내려놨던 그러한 주일학교 때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면 부끄러웠던 거죠. 그 뭐 액수가 적어서도 부끄럽겠지만 내가 헌금한 것이 알려진다는 그것도 참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10,000원짜리를 헌금할 때 이제 보란 듯이 위에서 이렇게 이제 탁 떨어뜨리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마음은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깊숙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나 봐도 자랑스러운 그러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자, 과부의 2랩돈, 땡그랑 땡그랑 소리 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어쩌면 참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 과부의 2랩돈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또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찮게 여겼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부자들은 막 쨍그랑쨍그랑 막 계속 돈이 막 들어가는 요란한 소리를 내는데 2번 땅땅 소리가 났을 때 과부는 어쩌면 참 그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해도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액수, 그 돈의 액수 이면에 있는 그 과부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헌금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헌금이 부자들의 헌금보다 훨씬 크다, 더 많이 이 여인이 넣었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해 주신 것이죠. 왜냐? 그녀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로 그 헌금함에 던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죠. 2랩돈을 던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그때 어떤 스스로의 제가 가진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나는 삶을 전체를 바친다, 나는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를 바친다라는 어떤 각오와 또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그런 것들이 무뎌지지 않았나,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부분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랩돈을 드렸던 여인은 그런 순수함이 있었고 삶 전체를 드렸던 여인이었죠. 비록 가진 것은 적었을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칭찬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2 대상이 등장하죠. 부자들이 등장하고 가난한 과부가 등장하는데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부자일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부자일까요? 첫 번째 나왔던 부자들입니까? 아니면 2번째 나왔던 가난한 과부입니까? 아마도 후자, 이 여인이 당시 모든 사람들보다 진짜 부자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유독 과부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안나 선지자,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도 과부였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지만 사렙다 과부, 또 나인성 과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강청하는 과부, 또 오늘 두 랩돈 과부까지 누가복음에서는 이 과부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누가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과부는 도대체 누구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부는 교회다. 누가복음이 말하려는 이 과부의 정체는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과부와 같은 믿음, 그리고 과부와 같은 경건을 지녀야 한다라는 겁니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또 율법 교사들이 겉으로 보여주었던 위선적인 경건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와 같은 참된 경건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과부의 경건을 지닌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진짜 교회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거에 이어서 종말에 대해서 21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쭉 말씀하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전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과부의 경건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과부의 모습과도 같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비록 육신의 신랑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랑 삼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헤롯 성전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돈이 그 성전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세운 겁니다. 사람들은 그 성전에 가면서 위압감을 느끼고 뭔가 압도적인 장엄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돈으로 세워진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성전은 부자들의 헌금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두 렙돈 드린 이 과부의 믿음으로 지탱되어져 간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처럼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립시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전부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부라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전부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소유가 오직 주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전부를 원하실 때 기꺼이 전부를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주님, 저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참 말하고도 우리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데요.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깊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것까지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네, 주님,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수한 믿음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날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또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PPT의 내용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자. 시작. 나의 100%를 하나님께 드리자. 네, 좀 안 맞았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하면 첫 번째 줄 읽고 그 다음에 시작하면 두 번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자. 시작. 나의 100%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주님 앞에 내 전부를 기꺼이 드리며 마음에 참된 부요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